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못 모여서 너무 힘들었다,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교회 청소년부가 이런 상황 가운데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 또 앞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예배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또 이따 잠깐 친구들 만나서 반갑잖아요. 또 서로 교제하고 할 텐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또 내 옆에 앉게 하시며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또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께 우리가 선포되는 찬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리.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넓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서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이 시간 강대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제 가운데 연약한 우리지만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 있는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청소년부 활동과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열정으로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을 더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선생님들, 청소년부 학생들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되새기며 큐티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교회와 청소년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1장 6, 7, 8,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 7, 8, 9절. 민성아 찾고 있니? 네, 민성이 찾고 있고요. 네. 이사야서 11장 6, 7, 8,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조근조근하게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눈인사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지냈어요? 우리가 6월 셋째 주 예배를 마지막 주 예배로 하고 그 다음부터 못 모였던 것 같은데 거의 한 달 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새 기말고사 기간이죠. 뭐 마스크 쓰기가 뭐 침묵하기로 결정했나요? 살짝 대답은 해, 뭐 이렇게라도 대답을 좀 해줘요. 네. 기말고사 기간이죠. 공부는 잘하고 있어요? 저번에 모였을 때 중간고사를 물어봤던 것 같은데 또 한 번 이렇게 쉬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를 물어보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네, 어떻게 될 거고. 그래도 많이 왔어요. 네, 어때요? 좋은 그 청소년부의 뭐 개개인적인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도 있고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좀 나눠줄 건데 일단은 뭐 기말고사 준비 잘하고 있죠? 열심히 해서 좀 여러분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준비한 성적만큼 꼭 승리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 이 기간 동안이라도 이 기간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고 청소년부에 이제 전도사님이 아는 몇 가지의 소식을 또 이제 우리 공동체잖아. 나눠야 되잖아. 첫 번째, 성결이가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자기가 공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인스타그램과 막 카톡 푸사와 막 난리가 났죠. 근데 또 한 가지의 소식을 어제 싸웠대요. 네, 헤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좀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찬영이 어떻게 됐어요? 하트가 있던데 한창 힘들어하다가 인스타에서 한창 힘들다 외롭다 이런 다 인스타 친구죠. 나만 인스타 친구 아니잖아.
한창 힘들다, 외롭다, 막 외로움을 헬스로 풀고 막 한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하트가 어젠가 그저께 올라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죠 이게? 아 우리 공동체잖아. 비밀로 할게. 저아아 아, 편집해줄게. 그러면 끄덕이는 걸로 해주겠어요? 생겼어요? 아 생겼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쁜 일 없었어요? 인규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인규 지금 목소리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목소리가 좀 변했어요? 아닌가 내가 이상한 건가? 목소리가 좀 변한 것 같은데 평범하게 보냈어요? 뭐라고 그래? 아 그렇죠 어른 됐죠. 예. 인규가 더 커요? 성규가 커요? 성규가 아직 커요? 따라잡힐 위기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 네. 따라잡고 싶어요? 형은 뛰어넘고 싶어요? 아 뛰어넘고 싶다. 성규는 어때요? 상관없어요? 못 잡아요? 아 너도 키고 있니 혹시? 너도 크고 있니? 아 조금씩 그만 커도 될 것 같은데 네, 조금씩 크고 있고 은겸이는 뭐 타고 왔어요? 아빠 차 오케이. 민성이는 뭐 타고 왔어요? 민성이 좀 멀리 오늘 용전동에서 왔나? 집에서 왔어요? 뭐 타고 왔어요? 아빠 차? 아빠 차 타고 왔고 또 좋은 소식이 네. 네,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요. 네, 어땠어요? 교회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막 오늘 이제 청소년부 예배가 이 일주일 사이에 또 갑자기 모인다 했을 때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귀찮았어요? 안 귀찮았어요?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귀찮았어요? 안 귀찮았어요? 에? 안 귀찮았다고 다 한 거죠? 안 귀찮았죠. 오고 싶지 않았어요? 네.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2020년도 평범했던 일상들이 하나씩 없어져가는 기분 아니에요? 지금 이맘때쯤이면 전도사님은 벌써 여러분들에게 뭐 하자고 해야 돼요? 수련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협박하고 전도사님이 막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명찰 보여주고 이번엔 누가 오신다 보여주고 막 주제 보여주고 막 해서 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또 금산이냐 거기 겁동이 천진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우리 그런 걸 예상해서 벌써 다음 주다 이번에 또 3박 4일이나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우리에게 그런 일상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코로나 이 시점이 좀 귀하기도 정말 소중했던 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소중하게 생각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사실 오늘을 굉장히 많이 기대했어요. 모이냐 마냐에 있어서 왜냐하면 주중에 우리가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모인다라고 했을 때 대전 지역이라든지 막 한국에 코로나가 엄청 많이 떠지면 우리가 못 모여야 돼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간절하게 했어요.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오늘 딱 모이고 다음 주에 못 모일지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얼굴 좀 봤으면 좋겠고 서로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이죠?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도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이죠? 교회에 보면 새로운 장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알아요? 이제 우리 영광교회도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신식 발전해서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로 가고 있고요. 자막 벌써 여기도 자막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셔서 사주신 거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성경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 9절. 이사야서 11장 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 매일 성경 큐티를 계속 따라가고 있고요. 이사야서 오늘 주일날 말씀이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꼭 해야 돼요. 이따 큐티 체크를 할 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전도사님 어린 시절 복음송 가운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복음송이 있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누가 비웃었어? 혹시 알아요? 아세요? 아시고 세성쌤 아시고 장로님 아시죠? 대환쌤 저쪽 라인도 아실 거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라는 복음송 알아요? 어린이 때 안 불러봤어요? 이 찬양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왜 웃었죠?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하이라이트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러한 복음송을 전도사님 어린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거든요. 91년도에서 96년도까지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곁에 있을 때잖아요. 태초에 계획하신 말이 있었을 때 그때 전도사님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막 사랑 중에 사랑 또 뭐야 천국 그래도 천국은 마치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이 그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꽃동산 대리 이런 복음송을 했습니다. 가사가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대요. 흘릴 수 없잖아요. 어린이도 그것들 가운데 함께 뒹군대요. 그러면 이 찬양의 가사에서 말하는 이러한 세상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생각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런데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러한 세상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도 해요. 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기대케 하시고 전달케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혹시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따라가고 있나요? 이사야 성경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세요. 다른 나라를 통해 이방 민족을 통해 너희들을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이 쓸어버린 가운데 모두를 쓸어버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또 다가올 메시아 그들을 심판과 힘듦과 그러한 패역한 가운데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장을 읽었잖아요. 10절에 보면 아수르를 통해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것임을 기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전도사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전도사님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나 한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1, 2, 3학년 때 중에 한 때인데 그때는 전도사님의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로봇도 없었어요. 막 조립 로봇들 있잖아요. 막 변신해서 막 여러 개 합쳐서 막 5만 원, 6만 원 하는 그 변신 로봇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고 심지어 게임기도 없었어요. 그냥 옛날에 갖고 놀던 블럭, 그리고 책
물려받은 책들. 그런데 부모님이 한 일주일 정도를 지방으로 돈을 벌러 가셔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전도사님에게 할머니 댁으로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할머니 댁 가서 일주일 사는 거 핸드폰도 있고 뭐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에게 그 일주일은 어떠한 날이었냐면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지금은 뭐 TV 틀면 24시간 TV가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10시 정도에 TV가 꺼지고 5시 정도에 TV가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지 화면 아시죠? 저만 이 세대인가요? 진짜요. 케이블도 없었어요. SBS도 심지어 안 나왔어 대전에. 내가 너무 오늘 세대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일으키고 있나요? 그래서 정말로 재미가 없었고 컴퓨터도 없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면 책만 읽어야 돼. 공부만 해야 돼. 근데 할머니는 특히 전도사님 손자, 몸이 불편한 손자에게 영양식을 해주신다고 고기 반찬은 잘 안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맨날 풀떼기, 가지.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나물을 좀 좋아하게 됐는데 가지, 고추 막 이런 거. 전도사님이 멸치 김치국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할머니의 트레이드 마크 특허가 멸치 김치국. 고기는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멸치의 향이 우러나오는 김치국을 막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할머니 댁에 일주일이 있으라고 하니 전도사님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굉장히 싫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막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싫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를 맡기고 어쩔 수 없이 지방을 가셔야 했고 저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여러분 볼토론이라는 만화 영화 알아요? 또 이것도 몰라요? 5마리 강다생 아시죠? 그렇죠. 5마리의 사자가 서로 몸을 팔, 다리, 몸통을 이루어서 아세요? 몰라? 볼토론이라는 그때 당시 한창 유행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고 되게 비싼 그 조립 로봇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나 빼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5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볼토론을 변신 로봇을 전도사님에게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일주일을 잘 견디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와서 그 로봇을 사주겠다라고 하고 전도사님이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결론은 일주일에 볼트론 로봇, 변신 로봇가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진짜 손가락을 꼽으며 하루 지났고 6일 남았구나, 5일 남았구나, 4일 남았구나, 멸치 김치국 또 왔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고 부모님이 도착하셨고 부모님과 함께 왕구점에 가서 로봇을 샀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은 그 힘든 일주일, 전도사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주일이었거든요. 그 힘든 일주일을 버티게 했던 건 뭐예요? 이 힘든 시절이 지나면 나에게 내가 정말로 소망하고 원했던 변신 로봇가 나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그것이 있었기에 전도사님이 그 일주일을 멸치국을 먹으면서 버틸 수가 있었고, 그게 정말로 전도사님에게 이루어졌을 때 전도사님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런 기분 알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정말로 선물로 받게 되면 그것을 함부로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기분 알아요? 그거를 막 직면해놓고 팔다리 떨어지면 어떡할까? 전도사님이 정말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성경도 말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시대는요 정말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마 이보다도 더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할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고난에 점점점 더 빠져서 그것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다가 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과, 2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도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더욱더 세상을 불만하고 불평하고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러한 사람인 건지, 내가 고난이 왔어도 시험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길이 막다트려 있어도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우리는 이제 이것을 질문하고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가 곧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은 너희들이 모든 것이 회복할 것이야 라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고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먹을 것이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득한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기대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겠다 해서 끝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곳에서 해를 묻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되면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개인에게 폭풍우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노아의 홍수처럼 폭풍우같이 개인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곳은 다 해를 당하지만, 다른 곳은 아직도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절대 해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기대하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뛰어서는 나라이기도 하고, 나에게를 세상 어떠한 것이 해를 당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폭풍우같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해함도 받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 갈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어쩌면 언젠간 오실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펼쳐질 세상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를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반주 주십시오. 자, 이제 문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무엇을 기대하게 할 것인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이 세상은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내가 비록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때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며, 한 고비를 넘겼더니 또 한 고비가 다가오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에 막막한 세상. 아까 잠깐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내년도 입시가 더 힘들 거라고 해요. 올해는 아마 재수생들이 강할 거고, 그렇다면 그것 가운데 또 재수생들은 쏟아질 거고, 올해 고3들은 대부분 재수를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올해보다 내년도의 입시가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년도만 힘든 것이냐? 아니죠. 코로나가 언제 또 올지도 모르고, 코로나 20이 올지도 모르고, 21이 올지도 모르고, 어떠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세상은 3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도 예상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힘들어 있는 세상, 변해버린 세상,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하필 내 세대에 이런 코로나가 벌어져서 내년도 입시를 힘들게 하는 건지, 기대를 못하게 하는 건지, 왜 내 세대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학교 가게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고, 난 아직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더 힘들게 하는 건지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세상을 기대케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에게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은 아니고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구원을 영접했대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갈까 안 갈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또 질문해 볼까요? 살인자가 있어요. 막 수십 명을 죽이고 막 무기징역 받고 사형에 처했던 사형자가 감옥 가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 이거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정답은 뭘 것 같아요? 정답은 사실 전도사님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구원, 누군가에게 있는 구원은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전도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던 자가 혹은 평생 살인만을 저질렀던 자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면 그는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전도사님이 평가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럼 전도사님, 저도 멋대로 살다가 즐길 거 즐기고 멋대로 살다가 술도 마셔보고 교회도 안 다녀보고 너무 힘드니까 교회도 안 다녀보고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제가 그냥 죽기 직전에 아팠을 때 내일이면 죽겠구나 하는 그 시점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닐까요? 뭐 이것 또한 천국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천국을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전사님이 뭐 그래라 그렇겠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힘든 세상 가운데 누구나 다 지쳐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로 어렵고 좌절되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때마다 평안해 주시며 내가 보이지 않는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선물과 같은 은혜를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받는 그 기쁨은 그 사람들에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요 정말 이번 학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오랜만에 학교 제 공부를 제대로 하기도 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올해이 맞았거든요. 김진수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김진수는 사역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지치지 말자, 버텨내자. 코로나는 누군가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역도 하면서 공부도 했어요. 근데 공부가 딱 끝나고 나자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나 이제 뭐 하지? 딱 그 생각이 간 거예요. 열심히 달렸던 기차가 어떠한 벽에 딱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책도 보기 싫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도 하기 싫고 설교도 들어야 되는데 설교 듣기도 싫고 정말 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하기 싫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영광교회 혹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를 받아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그래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목요일날 말씀을 딱 피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11장 9절이 들어왔어요. 다른 곳은 다 해가 되지만 다른 곳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상함을 받고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같이 폭풍우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임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그 기대가 되어지는 순간 앞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생각과 전도사님도 사람이기에 불망했던 불평불만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러한 날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멀리 오는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폭풍우같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버티게 하시고 일주일도 버티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코로나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새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리로 한 번
번 더 해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중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함께 한 주의 삶을 주님께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고 힘든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회복될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세상 어떠한 곳이 상함을 입을지라도 나 개인적으로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하늘나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 주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함으로 다가가서 이 헌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층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나 개인에게 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